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외치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493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 대신이 하신 말씀
안에 간 주님 몸에 세상과 환난 비길 수 없네 하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야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서 좌우와 뒤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성경 말씀 함께 옵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페이스북에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토기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토기장에게 진흙이 중요한데 이 흙이 부서져 있지 아니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1984년도에 서울에 처음 와서 너무 힘든 생활할 때에 미숫가루를 한 그릇 타놓고 물에 타서 이겨서 젓는데 아시다시피 쉽게 녹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붙던 것을 깨면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미숫가루처럼 부서지게 해주시옵소서. 후 불면 날아가겠지만 주님이 만드실 수 있는 고운 진흙이 되어서 저 앞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20대에 제 마음에 품었던 마음의 소원들,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것은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할 때 더 힘들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들, 흔히 자신의 소원 목록 이런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죠. 버킷리스트. 이 말이 유명한 것은 2008년에 개봉한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영어로 The Bucket List였습니다. 밑에 작은 제목 부제는 이렇게 달렸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되었고 이것이 한 3년 전 2017년에 재개봉되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말기 암 환자 두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만의 소원 목록을 작성해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버킷리스트라는 그 말은 버킷이라는 그 말 자체가 손잡이가 달린 들통이죠. 양동이 같은 겁니다. 일본말로 바켓스라고 하는 거죠. 바켓스. 네. 일제강점기 그 흔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불렀죠. 바켓스. 야, 바켓스 가져와라. 별통 가져와라 말을 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 양동이 혹은 들통이라는 좋은 말이 있지만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 시기에는 한국말을 못 썼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냥 귀에 익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기록한 목록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0대 혹은 30대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20대에 품었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저도 있어서 지금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처럼 여행 간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암 환자가 생각하는 그런 소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으로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말입니다. 신앙인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이 생각의 정리가 잘 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 생각도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라고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하지 못하겠다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사는 그 방법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버킷리스트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권능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권능 있는 자가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의미라면은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능력자, 권세자일 것입니다. 재능 있고 권세와 부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능도 부족하고 권세도 부족하고 부귀가 부족하니까 대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사람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권능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지는 것이 권능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지는 게 권능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 권능 있는 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절 말씀에 있는 이 권능 있는 자를 이해할 때에 믿음이 있는 자로 이해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뭐냐?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능력은 우리가 받는 영광,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큰 감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받는 칭찬, 상급, 훈장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어디 갔니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칭찬받는다는 것, 인정받는 것, 그리고 존경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하지만 또 반대편은 말이죠. 난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런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공동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의 모임에서 가는 곳마다 내가 사랑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의 성공자지요. 그 사랑받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 사랑받음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삶, 그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거든 이 역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공동체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믿어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존경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받기 위해서 내 것을 쪼개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남을 도와주거나 배려하지 않고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받기 원한다면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참아야 사랑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견뎌야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받거든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존경받거든 더 겸손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동행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이고, 능력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또 일을 잘 해내는 능력이 있을 때에 이 능력이 하나님 주는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잘난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 시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 자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줄기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습니까? 가지에 달립니다. 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가 생각하기를 나는 열매 주렁주렁 맺었다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열매 맺게 된 근본 원인은 원줄기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있던 원로 장로님 만나보니까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사과가 달리는데 포도 열매 달려서 주렁주렁 달리는 겁니다. 그 사과밭은 지난번 주는 사과 농사를 폭삭망했고 다른 사람은 그 신품종 갈아엎어도 안 되는데 이 집은 신품종 갈아엎어도 사과나무 심기만 심으면 사과나무의 열매가 포도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리더라. 이야, 정말 얼마나 사과가 맞았으면 그 권사님 표현이 포도나무 달리듯이, 여러분은 포도송이 기억하시죠? 그렇게 사과가 달리더라. 근데 이렇게 달리면 보통 집은 나무 가지가 찢어진답니다. 너무 많이. 근데 하나도 찢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고, 그래서 사과나무 심고 사과 농장하다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과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장모님이 시킨 대로 했고 믿음으로 했더니 사과나무의 사과가 포도처럼 달리더라. 하나님이 안 도와줬더라면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좋아해 하십니다. 주님, 내 손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하고 주님께 맡긴다면 주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말씀하신 2절은 말하기를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맞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개같이 번다는 말은 뭡니까? 힘든 일을 잘 참고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 같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참 좋은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에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라는 말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은 세계를 휩쓸었던 한국 영화 기생충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릴 때 개처럼 부립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개같이 벌어서 좀 쓰면 되지. 뭘 못해? 아무거나 막 시킵니다. 아무거나 시도 때도 없이 시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말이죠. 개같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 이게 우리 기독교 가치는 맞지 않습니다. 세속적 가치는 맞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만 됩니다. 품위를 가지고 보십시오. 비록 힘들어 하더라도, 도로 청소를 하더라도, 막노동 하더라도 기독교적 가치관과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규칙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힘들어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의 마음을 누가 안다는 것처럼 저 사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 마음 가운데는 감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있는 감성 말입니다. 세속적 눈물의 감성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날 수 있는 그런 감성이 풍부해서, 달리 말하면 영적 은혜가 풍부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입니다. 참아내십시오. 부자 기독교 CEO가, 기독교 회장이 직원에게 욕먹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정말 멋있는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 직원들이 입을 모아 자랑해야만 됩니다. 가십거리로 씹어 돌리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은 안 계셔, 이런 친구는 내게 없어, 이 친구 너무나 멋있는 친구야, 나는 이 친구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옷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만 됩니다. 죄악의 옷 벗어야만 됩니다. 우상의 옷 던져버려야만 됩니다. 세속의 옷 포기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잘 입어야만 됩니다. 베스트 드레스가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베스트 드레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 껍데기 옷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명에서 나올 수 있는 거룩함의 옷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오래된 습관, 구습에 빠져있는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에 경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만은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다르게 보입니다. 흰색을 바라보지만 흰색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 검은색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고도 그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흰색이 맞는데 그 흰색을 주장하는 사람이 싫기 때문에 왜 저걸 흰색만 보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 마음의 분노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미움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배려와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때마다 반복하지만 핵심적 가치가 뭡니까? changing me.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change 끝이 아닙니다. changing, 계속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마음을 달리 먹어야지, 행동을 다르게 해야지, 내 말을 달리 해야지 라고 자꾸 바꿔가는 것입니다. 왜? 한순간 안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명령을 넣으면 한순간 바뀝니다. 컴퓨터 여러분 써보지 않습니까? 명령을 넣으면 바뀝니다.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명령 넣어도 안 바뀝니다.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어라.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김치 국물이 흘러있는 옷을 누가 입기 다 갈아입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불정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불만이 있다면, 불평이 있다면 그거 벗고 새걸 입으십시오. 성령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맞는 생각, 그에 맞는 언어, 그에 맞는 행동,
믿음의 사람이 가질 습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이런 생활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옷을 갈아입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잔치에 갈 때 자기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예복을 보내오시면 그 예복을 입고 가야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 때 유니폼 똑같이 입는 것처럼 입고 가야만 됩니다. 그거 안 입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초청장과 똑같습니다. 교회 올 때 예복 입고 가면 됩니다. 어떤 예복이겠습니까? 믿음의 예복입니다. 교회 올 때는 내가 온통 믿음으로 둘러싸야만 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참고 견디는 사랑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평, 불만, 원망이 살아있는 곳이고 내 마음에 시험 드는 곳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고 서로 막 하하호 웃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힘들어도 순종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거든. 기도하면 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성경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부디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인정한다면, 내가 예수쟁이라면,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경 한 장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 성경 한 장 읽지 아니하고 기도 1분 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가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자 되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부자 되라고 기도합니다.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날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지고 아버지를 향하고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눈 있는 곳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가 있을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성모적인 삶이고 멋있는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본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